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앞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의 혹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되게 이제 유학을 가면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밤에 일합니다. 학교에 다니는 일은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학비는 내는데 가족과 함께 있거나 뭐 혼자 있거나 생활비를 벌어야 돼서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학할 당시에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도시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아주 시골에 있으면 생활비를 한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뭐 1000불에 1500불 벌어야 되고 가족이 살면 2000불 이상을 벌어야 합니다. 근데 되게 미국에서 하는 아르바이트로 해서 벌을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말하자면 시간당 임금이 높은 것이 청소하는 일입니다. 밤에 이제 낮에는 일하는 사무실에 오피스 빌딩에 청소를 하는데요. 그 면적에 따라서 이제 청소 하청을 받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는데 뭐 밤새도록 밤에 일하는 거니까 밤부터 새벽까지 뭐 11시, 12시 시작해서 새벽 5시 일하지 않는 시간에 청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밤에 일해서 한 달에 뭐 1,500불에서 2,000불까지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고소득인데 그 대신 너무 힘들죠.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잠깐 눈 붙였다가 또 다시 일하고 잠깐 자고 이제 공부하는 굉장히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를 하는 시간들이 되게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하든지 또 6시간 하든지 이렇게 일하는 시간이 있을 때 이 목사님이 이제 수년간 그렇게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생각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되게 미국 사람들은 4시간에서 6시간 이렇게 일하면 정해진 이제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시간에 뭐 10분이나 15분. 그럼 2시간 동안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2시간 동안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자기의 정해진 뭐 내가 3층을 한다.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구획을 정해서 아주 뭐 일하는데 굉장히 천천히 일합니다. 천천히 걸레질하고 천천히 쓰레기통 배우고 어슬렁 거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의자에 앉지 않습니다. 휴식 시간이 새벽 2시부터다. 그럼 그때부터 15분간 의자에 앉기도 하고 또 자기가 텀블러에 가져온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고 15분 딱 되면 일어나서 또 일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간보다 3층을 내게 청소하게 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하죠. 똑똑하니까 12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4시간 일할 걸 한국 사람들은 1시간이면 충분히 합니다. 얼마나 빨리 하는지 후다닥 뛰어다니고 해서 12시부터 1시까지 예를 들어 일하고 나머지 2시간이나 3시간 퇴근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앉아서 자기 밀린 공부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되는데요. 물론 관리자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으면 관리자가 볼 때 한국 사람 일어나서 이제 청소하고 관리자가 또 딴 층으로 가면 그때 앉아서 또 자기 일 본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 동안 천천히 일하면서 청소를 하고 쉬는 시간만 쉬는 것과 한국 사람들처럼 미리 후딱 해놓고 쉬는 거 어떻게 더 똑똑할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4시간 일할 거 1시간이나 40분 또 빠른 사람은 30분에 일하고 나머지 3시간 쉬는 거를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하나님도 그러실까? 이분이 청지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훈련하다가 이 부분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4시간 청소해야 될 분량을 4시간 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하는 것 같고 또 뭐 느릿느릿하는 것 같지만 비교적 꼼꼼하게 자기 맡은 부분을 청소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은 세밀한 부분은 그냥 걸레질 한번 쭉 하고 지나가니까 물이 마르고 나면 지적을 많이 받는 거죠.
4시간 동안 청소해야 될 걸 30분에 하는 건 굉장히 유능한 것 같지만 아무리 빨리 해도 빨리 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대충대충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자가 볼 때는 30분, 4시간, 5시간, 6시간 할 거를 1시간에 하는 한국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당하고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거죠. 낮에 오늘 청소가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맡은 부분에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관리자는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리포트해야 됩니다. 누가 한 곳인가 보면 한국 사람이 한 곳이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그러나 꼼꼼하게 청소한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니면 6시간에 할 일을 1시간에 끝내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내게 나의 일을 위해 쓰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것, 또 남들이 좀 부러워할 정도로 뭐 무슨 일을 빨리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자랑하는데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로움의 열매에 대해 생각하면서 전 에베소 4장 28절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첫 번째는 어떤 명령이 있나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청소하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청소하는 이야기는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일을 맡겨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시간이나 혹은 그 사람들의 재정, 물질을 내가 도둑질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엄밀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유학 간 신학생 중에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하는 목사님들 중에서 아르바이트 안 하고 학교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합니다. 청소하듯이 목회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자 세미나에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뭐 건물도 짓고 뭐 밖에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를 뭐 몇 명을 파송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보실 때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그들이 일하는 또 그들의 사역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일들이 계속될까? 도둑질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깊이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도둑질하는지를 돌아보는 정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열매와 연결되는데 그것은 진실함, 곧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첫째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엄격하게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무엇하라고 그러는가?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도둑질한 것은 남의 손으로 수고한 것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8절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울의 일종의 일의 정신, 노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내가 먹고 가족을 먹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10,000원을 썼느냐 100만 원을 썼느냐 1억을 썼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아닙니다. 너에게 준 재능과 시간을 통해서 땀 흘려 수고한 몇 퍼센트를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의 소중함을 자꾸 잊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야 하고 하나님은 그 수고에서 어느 정도의 분량으로 선한 일을 했는지를 카운트하십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할 어떤 부분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점은 너무 중요한 일이 아닌가요?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라. 이 선한 일은 이 28절을 A, B, C 세 부분으로 나누면 B 부분에 있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회, 어떤 시대든지 평균적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늘 가난한 이들을 두셨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하루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시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손을 펴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수고한 열매로 구제와 같은 선한 일에 쓰임 받으라고 도전하는 것이고, 이것은 매우 강력한 도전이었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아주 로마 제국의 큰 도시 로마나 에페소나 고린도나 이런 도시가 아니고 그저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모임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기관으로 혹은 이데올로기 운동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일을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지 않는 자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시간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삶을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일하라는 명령은 바울이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도 게으른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던 선교사들이 처음 놀란 것은 남자들이 일하지 않고 노는 것이었습니다. 술 먹는 사람, 노름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했던 것은 뭐냐면 건전한 노동운동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열심히 일하고 아이 돌보고 가사하느라고 피폐 입고 병들어 입고 죽어가는데 남자들은 앉아서 술 먹고 노름하는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꾼 것이 선교사들이 처음 한 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습니다. 먹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을 것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해서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은 안 하는데 남들 수고하도록 일은 만든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고 자기 먹을 것 자기가 먹고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 이것은 물론 데살로니가의 종말론을 빙자해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실 테니까 1년 동안 실컷 먹고 놀다 가자,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어떤 핑계를 대든지 또 뭐 어떤 얘기를 하든지 일하지 않는 것인데,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고한 것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한 일은 도둑질과 대조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수고한 열매로 선한 일을 하는데 사용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이 점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으로 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 잘 섬겨서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축복받는 삶이 아니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저는 선한 일에 또 내가 살아가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자기 분야에 성공한 다음에 방황하고 또 헤매이고 또 어려움 당하는 것을 되게 50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50대 그때 일어나거든요. 다윗이 그러했듯이 혹은 다른 이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그 저를 볼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순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꼭 하셔야 되면 어떤 교회든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든 불러서 하셔야 될 텐데 그때 선택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 저는 이것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악계 오신 분들이 그런 신앙의 생각들과 관점들, 제가 퍼스펙티브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이 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을 저는 심어주는 게 바른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가장 선한 곳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어린아이든지 10대든지 20대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반드시 들어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길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바르게 목회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돌아볼 때 우리가 대전이라는 도시 가운데, 그래도 한국에서 5개 도시 안에 들어가는 이 메가시티 가운데서 그런 일을 행하는 기관으로 2021년 일한 것, 내가 10년 교회를 섬기며 일한 것, 20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일 잘한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